우리가 지금 계속 에베소서를 수요일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어렵게 쓰여져서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이 전장에 나와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새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새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왜 새사람을 입어야 되죠?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을 안 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죠. 엄마 나 사고 안 쳤어. 엄마 나 나쁜 짓 안 했어.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나쁜 짓 안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훌륭해져라.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어떤 한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이뤄가십니다. 우리의 도움 따위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기에 하나님 목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적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방향이 굉장히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 에베소서를 보면 계속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까닭은 내가 너에게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은 내가 너를 어떤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너가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사실 뭐가 더 쉽냐면요, 그냥 뭘 하라고 하면 차라리 쉬워요. 그냥 뭐 너 전도 100명 해 라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만 절대 빠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함으로써 때울 수 있으면 차라리 쉬운데 그 한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든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얘기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게 우리 교회를 아주 큰 교회, 숫자도 많이 오고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이뤄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쟤네들은 안 하는데요,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무리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싸움이에요. 사람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 목사로, 장로로 사람마다 그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비교를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사역 잘하고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은 증거가 많이 일어나는데 나는 안 일어나고. 애초에 여기는 경쟁하거나 서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1:1 레슨을 받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그럼 본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품성,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속성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또 본받는다는 것은요, 따른다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본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내가 점점 변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뭐죠? 내가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신을 감동시켜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 그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왜 다른 종교와 다르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하길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 그 사단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단도 뭐죠? 사단도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믿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사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단의 소속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거 많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마귀 소속. 마귀가 그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안다니까요. 믿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확실히 믿죠. 왜냐? 마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걸 마귀라 부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알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한 자와 같이 굴지 마. 그러면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본받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또 그분을 따르려면 그분이 어떤 여정을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채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와 이력을 먼저 이렇게 받죠. 그럼 그 이력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또 같이 일하고 같이 부딪혀보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이력에 나온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처럼 우린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겪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제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선 이런 거 자리가 들어오게, 요즘 좀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줘요.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전공했고. 그럼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았으니까 내일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보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만나서 커피도 마셔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렇게 겪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린 많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갖고 있지만 정작 홍해 앞에서,
또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들이 다 드러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뭘 채우시고자 하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홍해길 속에 마른 길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구나.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결국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겪지 못하고 그냥 좋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다 잘 해결되면 다행이다로 끝이 나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그냥 그러고 끝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린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 했을 때 결국 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내가 뭘 모르는지 또 뭘 오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배움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그걸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삶 속에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지를 많이 겪어야지만 내가 복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모르는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푸는 것이 연습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울 때 꼭 연습 문제를 풉니다. 이 연습 문제는 틀리면 탈락, 맞으면 합격되는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뭘 오해하고 있어, 뭘 몰라,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게 결국은 연습 문제인데 이 연습 문제를 우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삶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나의 과거의 어떤 슬픈 기억들, 상처들 있죠. 또 내 가정의 지금 현재 모습, 또 내 업이라든지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하면 복 주고 못해서 벌 받고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삶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하면서 모르고 있는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 연습 문제가 우리에게는 삶이에요. 우리에게서 삶은요. 오늘 누구 때문에 내가 화났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원망,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난 억울해만 우리 있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지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드러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도 항상 질문하는 것 중에 시작할 때 이번 한 주간 어땠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정말 제가 그 사역 대상자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과 개혁이 일어나야 신앙의 발전이 있는데 그냥 별일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그 말은 정말 별일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난 풀지 않았어요가 돼요.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삶을 그냥 오늘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산다니까요. 오늘 뭐 불평 안 했고 염려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고 오늘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네.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 요즘도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늘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있어질 뭐 만남이라든지 있어질 일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오늘 내가 누굴 몇 시에 만나야 되고 오늘 무슨 일이 있고 어디에 가야 되고 누구 엄마랑 점심 먹기로 했고 뭐 이런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냥 스케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까? 그 영적 민감성을 아침부터 켜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그냥 사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제가 이번 주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결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연습 문제의 삶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의 삶은요,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내일이 없어요. 근데 신자는요, 다릅니다. 신자는 내일을 아는 자답게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내일이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놔야 이번 달 내가 먹고 살죠. 근데 신자의 삶은 오늘 내가 열심히 해야 내일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축복받은 자다라고 이미 불러놓고 그것을 아는 자같이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사단이 승리하는 일입니다. 이 지구의 종말에 있어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사단이 승리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종말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반드시 사단은 끝이 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역사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발악한다고 얘기합니다. 발악하는 거예요. 어차피 끝이 난 존재입니다. 그럼 그 끝이 난 존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결국 영원한 천국에 갈 거라는 소망이 있죠. 결국 우리 인생의 운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거룩한 몸으로 부활돼서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선 그래서 결론은 이미 우리는 승리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럼 그것을 보장해 놓고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그 오늘 갖고 뭘 하려고 하냐? 너가 그 가치를 아는 자답게 오늘을 살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열심히 살아야 내일, 오늘 내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한 원인에 내가 내일 보상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종교예요. 근데 우리를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그러므로 지금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자녀답게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랑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또 영원히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답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뭡니까? 너의 미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 사랑 없는 것처럼, 또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랑이 나를 떠나간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속에서 오늘이 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막상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 미래에 대하여서 그 어떤 것도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먼저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내 삶에 대하여서 누가 도와주겠어,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 가봐도 별로 답 안 되더라. 예배 가고 말씀 들어도 뭐 별거 없던데 결국 내가 해야지. 우리 글로 다 돌아가요. 그것은 불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은 자녀같이,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자같이 선택하고 말을 하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린 그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우린 자꾸 서게 되죠. 우리 삶 속에. 이게 머리로 한번 알아서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 그랬죠. 또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인다 그랬죠. 결국 그 죄성이 뭐냐? 머리로는 알지만 다시 삶에 돌아가면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려고 불렀대요. 근데 너네들이 나를 생각하기를 그냥 이집트의 수많은 신 중에 하나쯤으로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해라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흠없는 삶의 모습을 거룩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열매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와 구별되는 겁니다. 나는 너 이집트에서 섬긴 그런 잡신과 나는 다른 하나님이야.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로 했어. 그러니 너희도 나를 신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자처럼 되길 바래.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이 한 문장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놓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 작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했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자같이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거 치유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광야 같다는 게 힘든 일만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광야에 하나님은 지금 뭘 하려고 광야를 허락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있죠. 그거 하나님이 너무 쉽게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자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과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걸 아는 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본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랑의 음성을 내게 먼저 들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크게 안 와닿아요. 뭐까지 가야 되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실 수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라. 용서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들어보니까 안 되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못 믿겠다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예요. 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기가 막힌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이 대목에 많은 묵상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목에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대목에 내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토백회임을 당하고 들짐승들에게 산채로 찢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 안에 있어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는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하여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길에 개미집이 있어요. 개미가 여기 집 있네.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고 막 수천 마리 개미가 있는데 저기에서 트럭이 달려와요. 트럭이 그걸 밟으려 그래. 그럼 그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대신 트럭에 깔아요. 그러나 난 죽었어. 그럼 뉴스엔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어떤 의로운 사람이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나올까요? 아니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트럭에 몸을 넣었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누가 개미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합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실은 개미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굳이 따지면,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창조주 신이 어떻게 피조물, 그것도 자기를 잘 섬기고 예배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나를 어기고 나와 원수되 그 사단의 종 되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대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깊은 감사와 감격이 깨달아져야 올바른 중직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과 봉사가 내가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감사해서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거다 또는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성경을 잘 알고 율법 규칙을 잘 지켜서 나는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죄를 알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예수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놈이네. 그걸 죄를 깨닫고 나서는요, 바울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다른 나라로 계속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감사와 감격의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하고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가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가 더욱더 내게 풍성해진다고요. 그래서 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요? 신분으로는 우린 죄인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줬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계속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애초에 죄를 짓게 한 그 원인이 누구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요. 또 그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루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맡겼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죠. 행하라라는 말은 살아가라, 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랑 안에서 산다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내 영혼에, 내 생각에.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굉장히 세상의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복음 들었더니 안 되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면서 진짜 안 듣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것 계속 들려줍니다. 메시지보다 누구 친구 엄마가 이야기하고, 또 메시지보다 또 누구 동네 사는 사람 이야기, 누구 이야기, TV에서 했던 이야기들, 유튜브에서 봤던 이야기들, 그런 소리가 내 영혼에 계속 많이 들려져요. 저는 요즘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참 많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이론, 그런 문화 속에 그들의 삶의 99%의 시간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주일날 와서 한 30분, 20분도 집중을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거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그 시간조차도 공부하는 거랑 바꿔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복음의 이 사랑의 내용을 들려주지 않고 세상의 것을 계속 들려주면서 내 자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모르는 이야기죠. 내게 먼저 들려줘야 됩니다. 내게. 자녀나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게. 근데 우리는 그냥 평상시는 괜찮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믿어도 안 되던데요, 안 바뀌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지금 뭘 하시고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보상 없습니까? 그리고 마치 내가 믿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하나님 더 이상 못 믿죠. 하나님 그러면 이제 교회 못 나가드리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한테 갑질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라는 게 자라나질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열심으로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야 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내게 들려줘야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의 시작 자체가 뭐냐? 너희가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인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누군지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별로 고맙지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걸 누군가 주면 고맙지만 별로 필요 없는데 주면서 생색을 내면 싫죠. 나 그거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예전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앞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이사철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냄비랑 뭐 자전거랑 휴지 준다고 하죠. 그게 필요가 없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마침 우리 집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우유를 신청을 하니까 휴지를 줘요. 그럼 고맙죠. 마침 휴지 필요했었는데. 근데 필요 없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우유를 신청할 이유는 없는 것처럼, 복음을 들려준다는 것은 아주 쉽게 그냥 일단 첫 번째 내 귀에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그냥 무슨 습관처럼 내 귀에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차원이 아니라, 들려준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누군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자꾸 깊어져 가는 것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내 영혼에 들려지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의지하자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들려집니다. 진짜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복음 한 번도 얘기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얘기하지만요, 아니에요. 계속 얘기했어요. 어느 날 들려집니다. 신기합니다. 다른 건 다 들려도요, 이 내용은 안 들립니다. 어느 날 그게 그 말이었군요 하면서 뚫어지는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로 복음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딱 들려지잖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복음이 내가 각인되었고 나에게 체질되었던 그 부분에 딱 들려지잖아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나의 그 상처, 내가 잘못한 것은 다 꽁꽁 싸매고 다 니네들이 잘못했어, 니네들이 바꿔야 돼. 정작 내가 변화하지 않는 그 부분에 이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보다 뭔가 우월하고 월등해서 잘 알아서 여기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저 또한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이 저의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의 그 똥고집, 아주 그냥 변하지 않는 그런 고집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못 꺾는 그 고집에 이 말씀이 딱 선포되어질 때, 그게 무너질 때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메시지가 그들의 영혼에 한번 들려지면 바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 수요예배 때는 제가 1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 영적 예배는 주일날 와서 한 번 그 드리는 예배, 내가 드렸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뭐냐?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몸이 뭐야? 하니까 몸처럼 아끼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아이들한테 그럼 너 핸드폰 있다가 반으로 쪼개갖고 하나님한테 바치우고 할까? 못하겠대요. 하나님 만약에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거 바치라 그러면 우리 예배 못 드리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제물로 드려요. 그게 지금 죽어지는 것이죠. 아, 내가 그럴 필요 없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 믿지 못했고 그것이 죽어지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럼 오늘 2절을 갖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가 우리 삶 속에 드려져야 되고, 그럼 영적 예배라는 것이 뭐냐? 어떤 순서지를 가지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 아니다. 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우린 지금 누구 본받아야 되죠? 하나님 본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하나님 믿지 못했을 때 했던 선택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겠죠. 예배 시간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하여서 돌아봐 줘야 돼요. 방금 전까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랑 싸우고 씩씩거리면서 교회에 왔는데 지금 예배 시간 동안 남편이 잘못했구나 잘했구나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자처럼 내가 또 하고 있었구나가 깨달아지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복되어져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못 믿는 옆집 아줌마가 했을 법한 선택과 지금 나 똑같은 거 지금 하고 있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누군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니까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그래 내가 마음을 고쳐먹자 이런 결단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돌봐져서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마른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리 많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내 현실의 이런 문제,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쁜 뜻 아닙니다. 좋은 뜻입니다.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누군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듣기 싫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내
네가 내 상황 겪어봤어? 남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맞아요. 남 일이니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가 돼야 됩니까? 분별이 돼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야 돼요. 현상, 지금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현실은 이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뭐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뭐가 내가 복음 앞에 서는 것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린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쉬운 예로 히스기야 왕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럼 쳐들어오는 이 현상과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두 가지가 지금 구별이 되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가겠는데 근데 그게 뭔지 몰라서 내 마음속에 불안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로 내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과 안 될 것만 같아요. 그러니 내게 힘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5천 종족과 237을 살리고 뭐 그런 화려하고 대단한 내용들을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뭘 더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혀놀림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뜻이 있는 것도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못 믿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입니다. 그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말이 애초에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연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통과 못하면 지옥 가거나 내 삶의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습 문제, 감당할 만하다는 것은 우리 보고 풀어보라는 거예요. 풀어서 틀리면 몰랐구나라고 해서 배우면 되고요, 맞았으면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문제 앞에서 문제를 때로는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4가지로 하십니다. 이 4가지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안 돼. 그거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안 돼. 여러분 자녀가 엄마 마약 사게 5만 원만 하면 이거는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첫 번째는 안 돼라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Not yet. 아직 안 돼. 아직. 지금 아까 오는 길에 요한이가 목사님 저 운전면허 학원 등록했어요. 그래서 새삼 그래 요한이가 이제 성인이 됐구나. 저 뒤에 준용이도 있는데 준용이도 이제 운전면허 딸 수 있죠. 이제 준용이가 성인이 돼서 운전면허를 따면 차를 사달라면 살 수 있는데 준용이가 이제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게임만 하는 게 지겨워. 엄마 진짜 차를 한번 사줘 봐봐. 그러면 안 사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되죠. 사주기 싫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 안 돼.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성숙해라. 때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성숙한다라는 것은 기다림과 같이 갑니다.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냐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끝나고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그것을 못 기다려요. 근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실 일에 대해서 기다리십니까? 아마 대부분 기다리지 못하고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내가 속단하고 우리 그렇게 하죠.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성숙은 항상 기다림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너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오케이, 즉각적으로 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알았어, 바로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손해가 없습니다. 다 나한테 좋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죠? 나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 아직 안 된다고 얘기하죠?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왜 우리 보고 잘하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우리 자라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내게 필요하면 바로 즉각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얘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 기도와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개념을 사회자가 종띵 치고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그 예배 의식을 치룬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 네 가지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배 드렸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30년, 40년 평생을 예배 드리고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예배 한 번 제대로 안 드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집중해서 옷 깨끗하게 잘 입고 경건한 모양으로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이 세대를 본받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붙잡고 내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요, 집에 돌아갔을 때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너네가 엄마랑 막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엄마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엄마 미안해 하는 게 낯간지러우면 네 방부터 청소해. 3시간 하던 게임 2시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확인되어지고 또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확인되어지니까 내 삶에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가정 복음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이게 쉽게 돌아오지 않냐면 나를 보거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내 삶이 전도지라고요. 근데 무슨 대화를 하거나 삶을 보면 바뀌는 게 없어. 나는 예수를 믿고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 그러다 지옥 가. 너는 잘못했어. 이 지적만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가정복음화는 어렵습니다. 또 반면에 쉬운 이유는 뭐냐? 내가 그냥 한 사람이 돼버리면 돼요. 안 변하는데요? 자꾸 더 핍박하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널 위해서 구원하러 왔는데 왜 너네 나 안 받아들여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불덩이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남편이 그래서 내 자녀가 그래서 환경이 이래서 교회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여정. 그 여정에 있어서 예배를 빼놓고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물리적으로 이 시간에 와서 예배 의식 행사를 그 시간을 같이 때우는 게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중직자고 내가 뭐 직분 맡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네. 여전하네. 그래서 불러는 그 중직자로 불러는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이게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 마지막으로 읽고 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아는 원리는 뭐죠?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 알죠? 우리에게 풀어보라는 문제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에베소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래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연습 문제가 주어지는데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못해요.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의 그 기쁜 소식을 내 영혼에 들려주라는 사인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막 참아내고 노력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복음의 내용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넘쳐져서 그 힘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때 35절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복음 가진 여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난 복음을 알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고 교회 다닌 거 경력이 얼마나 되니 나는 복음 가진 여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 제자라는 것은 실제로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머리로만 알지만 실제로 그 연습 문제 속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한 사람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정리하면 복음에 대한 정보가 맞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린 제자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알게 한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죠. 삶 속에서.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려운 내용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상황 앞에서 내 지금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울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떻지? 분명히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난 사랑할 수 없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셨대. 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죄가 뭐지? 그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못 믿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가정, 내가 그때 내가 미쳐갖고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말려주시지 왜 그러지 않으셨는지,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왜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지, 사실 저 남편을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무능력을 나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죄인이네. 그런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또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다시 현실을 보세요. 여전히 흔들립니까? 괜찮아요. 또 다시 나는 흔들리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의 내용이 내게 또 깊어져야 될 시간표구나. 그 자리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이 정보의 복음이 내 실력이 돼서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못 박던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 행동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된 자,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된 그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